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두 강도와 함께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 중에 십자가상에 달리시고 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모든 인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들에게 맞고 침뱉음과 수많은 능력을 받으며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 여러분들은 영화를 통해서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갈 날도 모르고 어떠한 방법과 상황으로 갈지를 모르고 삽니다마는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가 아닌 누군가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 인생의 삶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곳에서 첫 마디가 아버지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능욕한 저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지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이 영화나 TV를 보게 되면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당신이 그랬죠? 그럼 뭐라 그래? 잘 모르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 뭐 하고 봐? 발뺌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몰랐다니까 그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마는 이 무식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는, 영향을 끼치는 죄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성을 가지고 삽니다. 죄의 시작은 뭐예요? 그렇죠. 죄값은 사망이지만 욕심이 잉태를 한 게 뭐라?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 때 보면 모두가 그저 새로운 탄생에 기뻐하지만 그 아이의 양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구나가 욕심이라는 죄성은 가지고 삽니다. 더하냐 덜하냐, 그리고 거룩한 욕심이냐 이기적인 욕심이냐에 따라서 삶에 보여지는 현상이 달라질 뿐이지 누구나가 그 욕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이 욕심, 그리고 사망이라는 권세를 완전히 없이 하고 죄가 아닌 의로, 욕심이 아닌 뭐예요? 베풀므로, 대접함으로, 그리고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완전히 바꿔버리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십자가상 위에서 예수님이 몇 마디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7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상 7원이다.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편강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지금 십자가상 달린 예수를 바라보시며 수많은 여인들이, 제자들이 밑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아, 너의 어머니다. 뭐 이런 연결고리를 지어주시는 메시지가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 말은 뭘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는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요, 따라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가상 7원입니다. 오늘부터 7가지의 주의 십자가상 그 위에서 하신 말씀을 매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 무지함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들, 강도인 바라바를 원했던 유태인들, 수많은 백성들, 그들은 얼마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겠다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분을 바라보며 뭐라 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의 찬양, 극찬을 했던 수많은 인생들이 그 십자가 재판정에서, 빌라도 그 재판정에서 끊임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아냈어요. 수많은 대화와 수많은 의논을 통하여 아무리 봐도 예수는 죄가 없거든. 놓아주고 싶은 마음에 여러 번 이야기를 권유했으나 끝까지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예수는 근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혀 이방인인 빌라도는 여러 번 걸쳐 살려보려고 애를 썼으나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능력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그럼에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그 밑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니까 다들 통곡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따라서 예루살렘에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주님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울어라? 따라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속죄절기예요. 속죄절기. 나팔 소리를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듣고 피난을 해도요, 속죄절기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장막절기는 결단코 그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잘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 천사가 뭐 불려고 왔어요? 나팔 불려고 왔잖아요. 무슨 나팔? 심판의 나팔. 내일 동트기 전에 이 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게 나팔 소리 아닌가요? 그 소리를 들었던 네 식구 중에 한 사람은 뭐 했어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절기 하나하나는 오늘 매일 여러분 생활 속에
유월절부터 장막절은 영적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야만이 굴러 가다 보면 어디 멈추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TV 잠깐 봤는데 군뱅이가 매임이 되는 그 변화의 모습이 잠깐 나왔어요. 매임이 될 때까지 군뱅이 생활을 몇 년 한다 그랬어요? 매임이 종류에 따라 3년에서 17년 한답니다. 미치지 않았어요? 3년에서 17년 동안 군뱅이로 사는 거야. 그리고 그 껍데기, 번데기에서 몸을 비집고 나오는데요. 2시간, 3시간 걸린대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껍데기에 붙어가지고 가만히 있어. 왜? 몸을 말려야 되거든. 10시간 붙어 있는데요. 야, 매미 하나 되는 과정이 쉽다 어렵다? 그리고 며칠 산다고요? 일주일에서 뭐 한 달까지는 산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17년 동안 군뱅이 살다가 한 달 사는 건 뭐예요? 그래도 그걸 보면서 또 느낀 건 뭐냐면 오늘 우리 이 지구별에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은 죄, 욕심, 사망 모두가 거기에 다 자격돼 있어.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누가 오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상 7원의 말씀을 통하여 한마디 한마디 문을 열고 또 열고 우리로 뭐 하라고? 들어오라고. 들어와야 한다고. 그 말씀들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과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울 필요 하나도 없다. 나는 아쉬운 것이 없다. 하나님 역시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는 분이에요. 결국 이 역사를 벌이신 건 궁극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지만 그 찬양하는 과정, 그 자리까지 여러분, 군뱅이가 하루하루 그 삶을 지켜내지 못하면 매미가 될까요? 안 될까요? 3년이든 17년이든 꾸물렁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군뱅이 같은 인생들이 있다니까. 그러나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인구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2시간 탈구하고 10시간 못 말리고 비로소 퍼드덕 날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삼라만상 그 자연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희도 그리 될 것이다 라는 사인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5대양 6대주 5장 6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될 것이고 이 세상 나라가 결국 뭐예요? 우리의 마음 성전, 하나님의 나라 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연관성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언입니다. 예언. 간단히 말해서 뭐라는 거야 이 말씀은? 애 낳지 마라. 애 안 낳으면 젖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애 낳는 건 축복이고 젖 먹이는 건 축복 아닙니까? 근데 성경 주님은 그 가시는 마지막 길목에 애 낳지 마라. 젖 먹이지 마라. 그리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나와 있죠. 사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러한 말씀을 껍데기를 어떻게 보고 에휴 그렇지 하고 넘길 수 있겠냐고 1.1핵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오늘도 우린 내미 군뱅이처럼 하루하루를 영위하고 살아가야 그날 그때에 뭐가 된다?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변화. 땅속을 튀어나와 지가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군뱅이가 꾸물럭꾸물럭 나무를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꾸물럭꾸물럭. 그리고 그 꼭대기 있을 자리에서 껍질을 벗어버리고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생각나지 아니하는 변화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들여보내겠다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영도자 모세도 버려버린 거예요. 솔로몬도 버려버린 거예요. 지혜 있다고? 그러나 끝까지 지혜를 못 지키면 끝이야. 갈대 상자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하였어. 그런데 결국 네가 네 신발을 벗었어도 모세가 자기 신발 벗었지?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처음 부름 받을 때 자기 신발 벗었지요. 그리고 누구 신발 신었어요? 주님이 심겨진 복음의 신을 신고 애굽을 향해 걸어갔던 그 모세도 다시 광야 나와서 누구 신발 신었어요? 지 신발 갈아 신었잖아요. 따라서 내가 물을 내랴.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럼 그 다음 물을 낼 때는 어떻게 했어야 돼? 하나님께서 치라 그랬어요? 명하라 하셨어요? 명하라 하셨지요. 내가 물을 내랴 하고 물 나와! 이랬으면 반쯤은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 내가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또다시 지팡이로 쳐버린 겁니다. 누구 방법이요? 자기 방법. 목회는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마다 전도하는 방법, 그 스킬을 가르치려고 목사들이 강의하고 다녀요. 강사들이. 무슨 전도를 그런 인간적인 방법, 스킬을 배워서 전도합니까? 말씀 들었으면 순수하게 야 밥 먹으니까 맛있더라 그 집이야 같이 가자. 끝이야. 지가 요리하는 거예요? 누가 요리해? 요리사 주방장이 요리하는 거예요. 나는 먹어본 바 맛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데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다 만들어 주려고 애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 히브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6장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허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허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허락이요.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 하심으로 허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로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도 따라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것도 누구의 허락이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마음이 바로가 부드러워졌다가 강팍해졌다가 몇 번이나 그랬어요? 최소한 9번이야. 알아서 놓아줄게 이렇게. 그리고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돼! 안 놓아줄 거야! 그래가지고 또 재앙을 받고 아이고 놓아줄게. 이 변덕스러운 인생의 마음처럼 그 인생의 마음을 주장하는 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여 선하게 주장해 주옵소서. 강팍해 마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따라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무엇을요?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 이겁니다. 도의 초보 버리는 게 쉽다 어렵다? 간단히 말해서 아이 젖될 때 젖 쉽게 떼요 어렵게 떼요?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허락하시면 버리기 쉽다 어렵다? 쉽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람 떠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아브람 입장 대보세요. 떠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의 생각은 쉽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짐은 쉽고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아주 쉽고 가볍다. 근데 그리 못하는 건 누구의 생각? 감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적인 생각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따라요. 너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하라? 받고 사십니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사람의 생각으로 너무 어렵죠. 온통 인생 사는 관계 속에 그 정 때문에 사는데 그걸 띄고 산다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인자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고? 노아의 때와 같기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진짜 인고의 세월 그 노아와 일곱 식구는 자기들끼리 뭘 졌어?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왔잖아요.
정말 심혈을 기어 설계도대로 다 지어놓고 짐승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태운 뒤에 자 이제 떠나자. 문을 누가 닫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노아의 때가 인자의 때와 같다는 이 시대도 문은 누가 닫는다고? 여러분이 닫는 게 아니야. 우리가 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실 겁니다. 되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쏟아질 때에 밖에서 살려달라고 두들기면 여러분 같으면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태워줘야 되겠다고 익사 안 시키겠다고 다 열심히 문을 열어도 닫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저들은 기회를 줄 때에 듣지 아니했고 너희는 7, 80년 동안 나의 말을 듣고 신의를 지켰기에 내가 보상하리라. 정 떼버려라. 그래서 주님이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신 겁니다. 고로 허락되어졌을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 거 쉽다 어렵다? 교회마다 지금 안수하고 성찬식하고 세례하지요. 아이 베고 젖 먹이고 있지요. 이런 자가 복이 있대 화가 있대요. 이런 교회 초보 버리래요. 끝까지 지키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잖아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대개 나라와 대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개는 영도 가면 많아요. 근데 우리 모를 때는 여러분 저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수백 번 수천 번 외워왔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정확히 자세히 보다 보니 대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그냥 그거 하실 바에는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 외우세요. 전 그렇게 말해. 왜? 시편 1편, 23편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사도신경은 없는 얘기에다가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 때에 그 말에 대하여 국문하리라. 국문이 뭡니까? 임금이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말의 의미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가차 없어요. 난 너 안 본다. 너는 끝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고로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으니 그래야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건 뭐냐면 은혜란 은혜를 많이 받았어. 예수를 믿어요.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해요. 5절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럼에도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오산이다. 오늘도 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란 얘기예요. 어떤 자들이요?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허락받아서 거짓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믿는 자들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가감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셨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뭔지를 돌아보자. 만약에 군뱅이 입장에서 너 17년 동안 군뱅이 생활해야 겨우 한 달 정도 매미로 살 수 있어. 어떻게 살고 싶니? 하면 여러분 군뱅이 입장이면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짜증나지. 한 달 애쓰고 17년 먹을 거 준비한다면 그건 누구나 뛰어들 일 아닙니까? 17년 동안 죽으라고 이랬는데 딱 한 달 먹으면 끝이야. 그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지를 돌아보셔야 할 겁니다. 걔네들은 순수해요.
순진해요. 우리 집에 금종자라는 새 2마리를 키워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낮에는 그냥 막 놀아. 응? 둘이서 뭐 어찌하고 놀아. 해가 똑 떨어지면 어느 순간 둥지에 2마리가 영 들어가 있어요. 해가 딱 뜰 무렵만 되면 밖에 또 찍찍찍 소리가 나.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게 매일 반복돼. 자연의 순리를 어찌 그리 잘하는지, 잘 따라 사는지. 근데 자연을 거슬려 사는 게 누구라고요? 만물의 영장인 인생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쁘대. 시간이 없대. 할 일이 너무 많대.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렵고 하나님 믿기 어렵고 성경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요즘 교회들 하는 짓들이 하도 개같은 짓 많아서 이젠 교회 싫어. 안 다녀. 그러나 중요한 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허락이라는 거.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는 것, 오늘도 그 아구까지 쟁쟁쟁 소리나는 빙 항아리 속에 한 곳부 한 곳부 이 물이 채워져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허락하심이었다랍니다. 그런 순전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끔찍한 자리에 놓이지 아니한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말의 전쟁입니다. 쩐의 전쟁이 아니라 말의 전쟁입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현상은 물질계는 다 쩐의 전쟁이지만 영계의 세계는 다 말의 전쟁이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입니다. 저주를 내립니다. 목사가 저주한다라고 한다면 은혜가 없어 보이고 사랑도 없어 보여요. 그런 목사 밑에서는 별로 교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 없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누구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의 방망이로 자꾸 쳐서 상처를 내야 돼. 아픔을 줘야 돼. 도전을 줘야 돼. 불편함을 줘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아니 되겠구나. 좁은 길, 좁은 문,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돼야 되는데 믿는 자가 더 힘들어. 어렵게 사는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그게 참 삶이에요.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보여줬고 이미 여러분 생각 속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거, 현상적인 복 받는다라는 거 이거 아니다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돼요? 영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뭐가 잘 되기 위해? 영혼이 잘 되기 위해. 솔로몬의 영혼이 처음 잘 됐잖아. 무엇을 주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얻으려고 1000번째의 정성을 들였으니 생각해보세요. 그 쉬운 일인가. 결국 그 지혜 얻기 위하여 정성 들인 것의 응답으로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을 다 누렸지요. 그런데 부귀영화가 도대체 뭐가 돼버렸어. 이제 독이 돼버렸어. 화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가져둔 지혜도 뭐 해버려. 이제 하나님이 걷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라 다 찢어져 버리고 바벨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 때문에 총회, 노회, 그 정치 노름 때문에 모든 교회가 교단별로 다 찢어지고 나뉘어졌잖아요. 교인들의 마음도 다 찢어져 버렸어. 그러나 주님은 오늘 십자가 상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내게 주신 자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음이다. 여러분, 이날까지 증거했던 수많은 말씀들 제가 누구에게 다 배워서 들어서 앵무새처럼 지절거리느냐? 그랬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요. 열어주신 걸 보았을 뿐이에요. 특별한 계시가 아니에요. 그냥 보여준 거야. 그래서 알게 된 거야. 그리고 태어난 거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게 참 복음 받은 자의 자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가겠어요. 2장입니다.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따라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범사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인간끼리 오가는 그 정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체면치레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뇌물, 아첨, 청탁, 비리. 우리 누구에게 잘 보이자? 하나님께만 잘 보입시다. 그것이 예물이라고 성경은 말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믿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믿는 이유가 있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고침 못 받도록 하나님이 눈을 뭐 해버려요? 멀게 해버렸어요. 마음은 완고하게 해버렸어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자들은 들을 수 없게 눈을 멀도록 완고하도록 만드셨어요. 41절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죄요 탐심 때문입니다.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자, 42절,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희를 가리켜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리를 당할까 두려워해.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 겁나는 거야. 예수를 믿긴 믿는데 겁나.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 어떤 나와리가 영역이 무너질까 봐 겁이 나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 하고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나 말씀 깨달았다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추례를 당할까. 쉽게 말해 양다리 걸쳤다 그 말입니다. 43절 다 같이 시작.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유는 그거예요. 뭘 더 사랑해요?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자, 뭐를 때려야 하나님이? 정때랍니다. 욕심때랍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성경대로 보자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쉬웠어요. 왜요? 그렇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 살리실 거라는 믿음. 여호와 일에 예비하실 것이라는 믿음. 아브라함의 출발부터 모든 게 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쉬웠고 세상사가 어려웠던 거야. 아브라함에게는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더 익숙하잖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어렵잖아요.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모든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지난 시간에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에녹이 위대했던 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믿음. 자기 때 당할지 안 당할지 몰라도 자식 이름을 딱 짓는 순간에 무두셀라 너 죽을 때 세상 끝날 것이다. 이거 누가 믿겠냐고요. 내일 종척이 전에 하나님이 불러 심판할 거야. 사위들은 나가지 않을 때 두 사위가 뭐래 여길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 현실에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고 피라고 끝낼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진 난 거예요? 전 서울 쪽에 있었는데 전화가 몇 분들의 전화가 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느꼈습니까? 혹시 지진? 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면 지진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뺑뺑이 돌면서 야! 소리 한번 질렀다고 이 성이 무너질까요? 우와 하는 순간에 뭐가 벌어진 거예요? 지각 변동입니다. 성이 그렇게 무너져요. 그런 일은 옵니다. 그때 누구의 집이 안 무너졌대? 그죠? 분명히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은 있다니까. 뭘 내리우고? 붉은 줄 내리우고.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속에 예수가 인이 박여 계셔야 되고 아구까지 말씀을 채워 입을 벌릴 때마다 원망과 불평, 인간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자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상황을 보여준 건데도 인생은 이 입을 가만 못 놔둬. 그죠? 광야 40년 동안도 이 때문에 망하고 또 뭐예요? 그래 살려보겠다고. 아니 아깝지. 하나님 입장에서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모세 아기 때부터 머릿속엔 언젠가 여리고 성벽 앞에 뺑뺑이 돌 상황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마음을 쓰고 투자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셨는데 여리고 성벽 앞에서 하나라도 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다 살리겠다고 명령을 주신 게 뭐였어요? 한구령. 뭐라고? 샷다마우스. 입 닫으라고. 이해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저희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뭐하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잠자다가 깼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환자요? 몽유병 환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런 것 하나하나가 지금 군뱅이로 살아가는 매미처럼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인생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확히 살 길을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이 죽어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순간에 휘장이 뭐해버려? 확 찢어져 버렸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길을 이제 예수 피로 붉은 줄을 내리는 자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니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길이 열려졌다는 얘기는 생명나무가 있는 길로 나아가는 길이 왜? 열려졌다. 비로소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예수와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해치는 자, 분리시키는 자, 나누는 자라고 말합니다.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자,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어? 귀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귀신.
귀신에 사로잡혔잖아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잖아요. 거기에 휘둘리는 게 뭐예요? 감정입니다. 감정.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현상이 너무나 많아. 정치권, 경제권, 교육권, 인간사 속에 그 감정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아요. 누구의 장난이라고? 귀신의 장난입니다. 이런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자, 귀신이 뭘 좋아한다고요? 물 없는 걸 좋아해. 물을 싫어해. 보겠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뭐가 됐어 이제. 소재가 깨끗이 정리가 됐어. 수리가 되었거늘 이게 그냥은 못 들어가겠구나. 내 힘으로 못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 몇 명의 마귀를 데리고 들어가? 7 마귀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소재는 되었어. 깨끗이 정리가 되었어. 물이 없어. 어떤 집이요? 귀신이 좋아하는 집? 연관성이 지어지는 말씀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세족식을 합니다. 발을 씻겨주죠? 물로 발을 씻겨주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자식이 철들었구나. 그래도 스승 예우할 줄 아는구나가 아니죠.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아주 주님은 많이 사랑했어. 난 볼 때 베드로가 미친듯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 머리가 좀 안 돌아가서 그렇지.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 넌 이미 목욕했느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 집안이 청소됐다는 말은 뭐예요? 목욕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귀신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대? 들어가겠대. 근데 혼자 힘으로 못 들어가니까 누구를? 7 마귀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더 강팍해지는 거야. 목욕한 자가 더 강팍해져요. 예수 믿는 자가 더 강팍해져요. 홍해를 건너는 자들이 더 강팍해져요.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베드로는 발 안 씻으면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발 씻으셔야 돼요. 매일. 그리고 물을 아구까지 채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몇 마귀? 7 마귀가 여러분 속을 지배합니다. 그때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것을 좋아하고요. 불의를 좋아하고요. 그 유혹에 홀랑홀랑 넘어간다니까. 돈, 명예, 권력, 자식, 지식 모든 것이 그냥 혹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뭐 하라는 거지 하나님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박아버려라. 그리고 뭐 하래요? 샌들을 신어라. 그리고 너희 몸에서 치장품을 다 제거해버려라. 출애굽기 33장에 나왔죠?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우리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 맞죠? 혼자 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멀찌감치 계시겠대. 아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너희에게 뭘 제거하라? 치장품, 단장품, 외식과 거칠애, 자만과 교만, 인간의 생각들을, 다른 부분들을 다 제거해야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한 말씀 볼게요.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와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진리와 함께하는 자와 진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느냐, 7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느냐, 발을 씻었느냐, 물이 채워졌느냐, 물이 없느냐, 발을 씻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요. 14절. 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바울에게 해를 끼쳤어. 함께 있었는데 해를 끼쳤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원수가 됐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더니 예수를 팔아먹었어. 부인했어. 도망쳤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은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많아요? 기쁨 얻을 때가 많아요?
실망이 많죠? 기쁨 얻어봐야 그건 잠시뿐입니다.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뭘 심히 대적해요? 말. 여기서 말씀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대적하는 거예요.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집안에 있다고 한 말이에요. 원수가. 다 버리라는 거. 그러니까 원수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살기 위하여. 노아, 다니엘, 욥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명만 보존했다 말하잖아요.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1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가장 가까웠던 자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대적합니다. 말 같고 싫음해. 신경 쓰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주의해라. 주님은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너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뭐하기 위해? 전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함이다. 도의 초본을 버리라고,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말라고, 육체의 법 따르지 말라고, 사람의 계명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으니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지한 자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무지한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자기 영혼을 철든 아이처럼 앞가림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니물도 17년 동안 땅속에 살다가 나무 꼭대기로 기어오르잖아요. 앞가림 하잖아요. 변태하잖아요. 우리도 갑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자기를 반드시 지켜내는 자가 됩시다.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 나머지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이게 다 자기의 장식품들이에요. 단장품들이에요. 인생이 각자 가지고 있는 우상, 섬기는 거, 의지하는 거, 집착하는 거, 놓지 못하는 거, 이것들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예수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사람과 사람을 쫓아 헛된 것을 구하는 자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무지함은 죄가 아니지만 자기와 함께하는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니. 호세 6장 6절 말씀 뭐라고 나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니 제사와 번제 쓸데없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누가 그것을 요구했느냐? 피곤하다. 더 이상은 형식적인 예배에 치중하지 말고 본질에 충성하라. 충실해라.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나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 나무를 가지고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뭘 먹고요?
젤을 먹어요. 나무젤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나무는 뭘 상징한다고요? 우상. 그 나무로 불 피워 몸도 데피고 그 나무로 떡을 구워. 근데 어느 날 그 나무를 갖고 뭐 하고 있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무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상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내 백성을 나무로 삼고. 나무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상. 목사가 세상에 인품이 아무리 뛰어난들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많이 배웠던 큰 교회를 목회하던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는 짓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며 돌아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 따르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따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대요. 뭐가 없다는 얘기 이 말은? 머리 둔단 말은 잠잘 곳이 없다 그 말이죠. 쉴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생들 마음에 깨달음이 없기에 무지하기에 주님을 받아들일 여유 있는 공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머리가 여러분 마음에 그 자리에서 안식을 하기를 바랍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머리를 너에게 두겠다 그 말입니다. 너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다. 고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 죽었어. 장사 지내러 가야 돼. 그리고 쫓아오겠다는데 주님 뭐래요? 가지마. 그냥 너는 복음이나 전에 그냥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뭐하게 하라? 장사하게 하라. 이건 뭐 인생살 정을 다 떼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영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1절, 6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뒤돌아봐야 됩니까? 근데 뒤돌아봐요 우린 자꾸.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모르기 때문도 있지만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기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려라 했더니 아멘 하고 뿔떡 삼켰어. 그랬더니 입에는 다나 달콤한 말씀이나 이해가 되고 그 뭐예요? 그만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는 쓰게 되더라. 매미로 일주일을 살든 한 달을 살든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장구한 세월이 필요해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참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온통 세상은 우리를 미혹할 거리에 덫과 올무가 놓여 있습니다만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영혼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9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6절입니다.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이 땅 위에 흥왕할지라도 멸망은 어떻게 당한대? 영원히. 이게 영벌입니다. 영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무지한 자, 무식한 자, 악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깨닫는 의인이 되겠습니까? 생각과 마음밭에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종하여 약속의 땅 그날 그때에 모두가 넉넉하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게 오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 이게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해골이라 죽음의 곳입니다. 죽음의 자리.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다음 주에 증거될 말씀입니다. 우편 강도에게 말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말씀의 의미가 뭐냐?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무식한 걸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무식한 자에게 용서는 뭐예요? 목마른 자에게 은혜는 뭐예요? 물 주는 거죠. 무식한 자에게 용서는 뭐예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버지여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현저히 오늘까지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있나이다. 이유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고로 그를 모아서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셨죠? 이런 주님의 메시지가 첫 번째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무지한 죄를,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아직까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나이다. 돈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겠나이다. 이걸 행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심정을 나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했던 나를 기억하소서. 그날 그때에는 말할 수 없는 변화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